이제 12월 달부터 히브리서 묵상 들어가실 텐데 오늘 교회력으로 바꾸는 주간에 더구나 예수님을 바라는 이 주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이 성경보다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내내 수요일날 그렇게 공부할 계획을 짰고 또 주일, 첫 주일에 여러분들께 개관을 겸하여서 히브리서의 구조,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조를 공부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주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각 가정마다 받으셨던 2010년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책별로 성경 읽는 것,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장르별로 분석하는 것도 시도를 했고 또 요즘은 사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환의 작은 글씨들은 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로 그냥 아시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큰 글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양용희 교수님 옥스퍼드에서 박사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농촌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농촌목회연구원에서 이제 10여 년 농촌 목회자들과 함께 히브리서를 연구, 정리한 결과를 올해 여름에 이렇게 책으로 내셨고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통합적으로 주제 그리고 장르로 분석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목회자들과 공부하면서 교회에 적용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면 제일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합 분석 그것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기독론과 구약 인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학적으로는 큰 네 질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질문, 비교 질문, 발생 질문, 이론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이고요. 비교 질문은 어떤 일어난 현상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는가 서로 비교하겠다는 것이고요. 발생 질문은 그런 현상이 통시적으로, 이 동시적으로가 아니고 통시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고요. 이론 질문은 그런 현상에 어떤 배경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 배경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2세대 교인들이 예수님은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혹은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에 쐐기를 박으면서 너희들이 구약부터 알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서 어찌 흔들리느냐 하여서 믿음에 요동치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모두 1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후에 후배들이 그 주제를 쭉 분석을 해서 아마 지난주 유인물을 읽어보신 분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주제 분석 기준 교환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과 비교하고요. 1장 4절부터 2장 끝까지는 천사들과 비교하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3장과 4장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모세와 비교하고요. 그리고 4장 중반부터 무려 10장 중반까지는 아론과 비교하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선지자, 천사, 모세, 아론, 이 네 카테고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카테고리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더구나 모세오경과 시편에서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소재였습니다. 아니, 주제였습니다. 그러니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특정 인물들보다 더 뛰어나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중반절부터 12장 끝까지는 새로운 생명의 길, 앞서서 선지자, 천사, 심지어는 모세, 아론, 그분들은 다 옛길, 그리고 결국 그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제 영원한 길, 새로운 생명의 길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렇게 12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결론적인 권면, 여러 설교들을 하시고 있죠. 이렇게 주제별로 보는 것이 전통적이었고 또 유용한 것이었지만, 당장 거기다 잠깐 써놨는데, 원문에 있는, 우리는 원문을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읽어보니까 원문에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장 4절에서 천사 얘기가 나온다고 1장 4절부터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해서 2장 끝까지 말씀을 하는데, 원문에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무시하고 읽는 사람들이 주제를 막 뽑아내는 그러한 오류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장르 분석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이 살던 시대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시대, 박해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 저는 어렸을 때는 바울이라고 배웠는데 커가면서는 바울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혀 바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정도의 학식을 가지신 분, 이 정도는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로마의 문화와 로마 문장과 유대의 전통 신앙, 이 부분들을 모두 섭렵하면서 이것은 여러 회중들에게 연설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장르로서 처음에는 주제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사실을 진술하고, 세 번째는 논증을 하고, 네 번째는 결론을 내는, 이것이 그리스 로마식 연설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오늘날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은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 셋으로 줄인다면 결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이다. 이렇게 장르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장 13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서론, 그리고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31절까지가 이제 본론, 그리고 10장 3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 그래서 로마식으로 따지면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여진 책이다. 잘 분석을 하신 것이죠. 어려운 점은,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은 알겠는데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서 선지자들보다 나으시다, 천사들보다 나으시다, 모세보다 나으시다, 아론보다 나으시다, 그래서 새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양 박사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나누던, 장르별로 나누던 공통적으로 거기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4장 13절에서 4장 14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역시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고, 10장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데서 역시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 둘을 통합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13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에 본래 쓰여진 그 스타일을 그대로 존중을 해줄까?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1세기 혹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과 같은 감흥을 21세기에 있는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